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레위기 5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5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그의 손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2마리에도 미치지 못하면 그의 범죄로 말미암아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예물로 가져다가 속죄 제물로 드리되 이는 속죄제인즉 그 위에 기름을 붓지 말며 유향을 놓지 말고 그것을 제사장에게서 외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기념물로 한 웅큼을 가져다가 제단 위 여호와의 화제물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속죄제라. 제사장이 그가 이 중에서 하나를 범하여 얻은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 나머지는 속죄물 같이 제사장에게 돌릴지니라. 아멘. 430년은 짧은 시간이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430년을 살았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430년이면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말하기 힘들지 않을까 하는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430년 동안 애굽 사람이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430년이 지나고 이 사람들이 출애굽을 하게 되는데 여전히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의 모습을 지니고 있었던 것도 분명합니다. 하지만 430년 동안 애굽 땅에 살면서 애굽의 우상 문화 속에서 살다 보니까 뿌리 깊게 얼마나 깊이 이 사람들이 우상 숭배 생활에 젖어 있는지를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에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절하면서 그것이 우리를 인도할 신이라고 말한 것을 보면 이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는 있지만 이 사람들이 애굽의 그 우상 문화에 익숙해져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여주신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 보여주시는데 당시 애굽은 강대국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이 애굽이 강대국이었다는 것을 아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 힘이 세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보다 힘이 세기 때문에 그래서 애굽이 강대국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을 하나하나 심판하시는데 이 심판하는 과정 속에서 그 애굽의 사람들이 섬기는 그 신들이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습을 보면서 야 우리가 노예 백성으로 살고 있는데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애굽의 신들을 심판하시네 하면서 생각이 바뀌어져 갔으리라고 추측이 됩니다.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그 당시의 왕이었던 바로도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는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애굽의 주술사들이나 신하들은 빨리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쫓으라고 그러지 않으면 우리나라가 망하게 될 것 같다고 그렇게 말하기까지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 앞서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사람들이 광야에 나와서 금송아지 우상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절하는 것을 보면 과연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과연 보고 이 사람들의 생각을 바꾼 것이 맞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렇게 뿌리 깊이 박혀있는 우상 숭배의 이 생각들을 하나님께서 뿌리 뽑으시기 위해서 근본적으로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심에도 이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사람들의 생각을 바꿔야겠다라고 하셔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바로 레위기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말씀을 딱 열기 시작하면 첫 번째 말씀하는 것이 제사, 예배와 관련된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레위기 1장에서 7장까지가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 제사에 대해서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어떤 태도와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 이 부분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5가지 제사의 특징이 공통점이 있는데요.
그것은 모든 제사가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를 이루는 데 목적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오늘 보게 될 속죄제나 속건제는 죄를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가운데 나가기 위해서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속죄제와 속건제가 참 중요한 부분인데요. 속죄제, 속건제, 그 말이 그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지 모르는데 속죄제와 속건제는 차이가 있는데 그것은 속죄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고 속건제도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맞는데 속건제는 물건에 대해서 해를 끼쳤을 때 이 속건제를 드리는데 특별히 성물에 대해서 성전에 있는 성막에 있는 물건에 해를 끼쳤을 때에 이 속건제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단순히 제사를 드리고 죄를 용서함 받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물건에 해를 끼쳤기 때문에 보상을 하는 것까지 속건제에는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건값의 20%를 더해서 그러니까 120%를 보상하는 것까지 여기 포함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또 속죄제 제사를 드릴 때는 다른 제사와 좀 차별이 있는데요. 오늘 보면 11절부터 13절 말씀에 보면 만일 그의 손이 산부들기 2마리나 짚부들기 2마리에도 미치지 못하면 그의 범죄로 말미암아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예물로 가져다가 속죄 제물로 드리되 이는 속죄제인즉 그 위에 기름을 붓지 말며 유향을 놓지 말고 그것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기념물로 한 움큼을 가져다가 제단 위 여호와의 화제물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속죄제라. 제사장이 그가 이 중에서 하나를 범하여 얻은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 나머지는 속죄물 같이 제사장에게 돌릴지니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아무리 가난해도 속죄의 제물을 가져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에게 소를 바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해서 산비둘기조차 드릴 수 없다면 곡식으로라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가난한 사람에게 그러면 아무것도 가져오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그런데 분명하게 곡식이라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제물로 가져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을 하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죄가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 무서운 것인지를 재물을 없어도 가난해도 반드시 드리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속죄제나 속건제 모두 죄와 관련된 것인데 그러면 무엇이 죄인지를 알아야 내가 죄를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 그것을 확인해서 제사를 드릴 것 아닙니까? 운전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법규가 이제 상당히 많이 바뀐 부분이 있는데 운전을 하다가 우회전을 하게 될 때 예전에는 신호등이 있고 파란불일 때도 사람이 지나다닐 때 그냥 지나쳐가도 벌금을 내지 않았습니다. 사고만 나지 않으면 그냥 지나가도 됐죠. 그런데 법이 바뀌어서 어떻게 됐습니까? 우회전할 때 반드시 멈추라는 사인도 있지만 파란불일 때 한 사람이라도 그 횡단보도 안에 있으면 지나갔다가는 벌금만 내는 게 아니라 벌점도 받고 또 보험료도 인상하게 되는 법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전에는 그것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물론 사고가 나면 안 되죠. 하지만 사고가 나지 않을 때는 별 상관이 없었지만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는 반드시 그것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죠. 2018년도에서 2020년도까지 우회전하다가 사고가 나서 사망한 사람이 212명이었고 부상한 사람이 13,150명이나 됐다고 합니다. 이거를 3년 평균을 내니까 하루에 13명이 사망하거나 또 다치거나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법을 정하고 나서는 조금 줄어들긴 했지만 그래도 초등학교 학생이 사망하는 사건도 있고 그런데 이전에는 어쨌든 앞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사고가 나지 않으면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지금은 이제 그것을 위반하면 죄라고 정하고 벌금도 내고 벌점도 받고 또 보험료도 인상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법이 정해지기 전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느냐? 그렇지 않았죠. 하나님께서 양심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심어주셨는데 그 양심에 따라서 사람들이 이것이 죄다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분별할 수 있게 됐죠. 그런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가지고 야 이것은 죄로 정하자
이렇게 회의를 한 것도 아닌데 사람들이 다 흩어져 사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이라면 이것은 죄인데 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사람을 죽이면 이건 분명히 죄야. 부모를 공경해야 돼. 또 다른 이웃에게 해를 끼치거나 물건을 훔치면 안 돼. 이런 것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서 또 심판할 줄 몰라. 그러니까 우리가 도시를 만들고 높은 탑을 쌓고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우리가 살아야 돼.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대적을 했죠. 이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오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언어를 흩으시고 사람들을 흩어서 살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흩어져 사는 사람들이 오랫동안 흩어져 살다 보면 교류도 안 될 거고 서로 모여서 회의도 할 수 없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 생각이 달라지고 삶의 방식도 다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수없이 많은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도 똑같이 물론 법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긴 했지만 사람들 안에 기본적으로 이런 걸 행하면 죄야 라고 하는 생각을 동일하게 가지고 있다는 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어디 모여서 함께 회의한 것도 아니고 결정한 것도 아닌데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게 놀랍지 않습니까? 저만 놀랍게 생각을 하나 보네요. 어쨌든 흩어져 사는 사람들 안에 여전히 똑같은 상식적인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진화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사람이 진화하면서 깨달아 알게 돼서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그 안에 넣어주었다는 것이고 특별히 앞서 말씀을 드린 양심이라고 하는 것을 모든 사람들 안에 넣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으로 태어나는 누구든지 이 양심이 있기 때문에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사람을 죽이면 안 돼. 다른 사람의 것을 도둑질하면 안 돼. 물론 교육하기도 하지만 사람들 안에 이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셨기 때문에 이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한 가지 생겼죠. 아담과 하와가 탐욕을 부리다가 하나님 앞에 쫓겨나고 타락하면서 이 양심의 훼손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 안에 여전히 이 탐욕을 쫓아가려고 하는 마음 때문에 어떡합니까? 양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양심에 화인맞았다는 표현도 하긴 하는데 법을 바꾸거나 권력을 가지게 되면 자신의 그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고 다른 사람들의 것을 빼앗으면서 그것을 합리화하고 그걸 정당화하는 일이 어제 오늘 있었던 일은 아닌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죄, 그 원뜻을 찾아보면 화살을 쐈을 때 관역에서 벗어났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 이것이 바로 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관역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관역에 정확하게 쏴서 마치게 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음으로 죄가 시작된 것 아닙니까?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도 시작하게 됐는데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탄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죠. 하나님께서 골탕 좀 먹어봐라 이런 생각을 가지고 관역을 너무 좁게 만든 것은 아닌가? 그래서 아무리 화살을 쏘려고 해도 잘 맞출 수 없게 하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네가 먹어도 되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한 가지만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아무리 활솜씨가 없어도 아무리 잘못 쏴도 맞힐 수 있는 그 관역을 하나님께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탐욕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하신 이 말씀을 지키지 못함으로 불순종함으로 죄가 시작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만드신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려서 오늘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죄는 관역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크게 보면 성경 전체를 말씀하고 있지만 좁게 보자면 오늘 레위기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순종하고 지키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이 기준이 바로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레위기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지만 지키지 않는 것이 바로 죄라라고 말씀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혹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불의하거나 불합리한 것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질문을 하기 전에 한 가지 더 질문을 해야겠죠. 그러면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 불합리하고 불의한 것이냐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말씀이 불의한 것이라면 우리가 행할 필요가 없겠죠. 하나님의 말씀이 불의하신 것이라고 누가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까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 불의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10장 11절부터 15절 말씀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싹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싹구니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나도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못 박혀 죽으셨죠. 그런데 과연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향해서 불의하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자기의 생명을 내놓으셨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으로는 참 평안을 얻기를 원한다고 안식을 얻기는 원한다고 말하는데 정말로 참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방법이 뭡니까? 양이 목자의 다스림 안에 있을 때 그 생명도 유지할 수 있고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즉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에 참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8장 31절과 32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길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약속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죄에 대한 표현이 여러 표현이 나오는데 첫 번째 히브리어로 비쉬가가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 이 말의 뜻은 실수로 잘못하고 죄를 저지른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요. 두 번째는 아온이라는 말을 쓰는데 비뚤어진 성품이나 사악함으로 기인한 죄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페시아라는 말을 쓰는데 이 말의 뜻은 의도적인 죄를 지었을 때 이 표현을 쓰게 됩니다. 우리가 번역된 성경을 보면 똑같이 죄라고 되어 있지만 이렇게 죄에 대해서 죄의 무게에 따라서 이렇게 다른 표현을 쓰고 있는데 성경에서 가장 심각하게 생각하는 죄가 이 세 번째 말하는 의도적인 죄입니다. 자신이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죄를 지을 때 하나님께서 이 죄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말씀을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믿음의 사람들 중에 의도적으로 죄를 지었던 사람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그 신앙의 고백을 볼 때는 그런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죠. 사무엘상 17장 45절부터 4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의 짐승들의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이때 다윗의 나이는 10대 후반 정도 됐을 것이라고 추정이 됩니다. 다윗이 3m나 되는 거구 앞에 섰을 때에 칼과 창으로 내가 너희에게 나가는 것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라고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라고 하면서 이 신앙의 고백을 하며 나갔던 다윗이 3m나 되는 그 거구 앞에 그 골리앗이 입고 있었던 갑옷의 무게만 56kg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가 가지고 있던 칼이나 창의 무게가 엄청납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다룰 수 없는 그런 무기를 다루는 그 골리앗 앞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선포하며 물맷돌 하나를 가지고 골리앗을 쓸어 넘어뜨렸던 사람이 다윗 아닙니까? 이 다윗이 통일 왕국의 왕이 되는데 약 이 이후에 20년 정도 걸렸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는데 참 많은 일을 겪게 됐죠. 심지어는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이 다윗을 죽이고 그런 말을 할 때도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다윗이 왕이 되는 과정이 참 외롭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는 도망다니다 골리앗이 어디 사람입니까? 블레셋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사울을 피해서 도망다니다가 블레셋 땅까지 가서 피신해 있었던 것이 다윗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윗은 그 어떤 것도 의지할 수 없었고 가족도 자신을 도울 수 없었고 주변의 사람들조차 다윗을 도울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았던 다윗의 삶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다윗이 왕이 됐습니다. 이제 더 이상 전쟁에 나가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다윗의 눈에 한 여인의 모습이 들어오게 됐죠. 그리고 그 여인을 취하고 그 여인과 하룻밤을 지내고 임신하게 되자 이 일을 묻기 위해서 그 여인의 남편이었던 다윗을 위해서는 목숨을 걸고 전쟁터에서 싸우고 있었던 우리아라고 하는 장군을 불러들여서 집으로 보내지만 우리아는 그렇게 집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결국은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전쟁터로 다시 보내면서 편지 하나를 우리아 손에 들려서 돌아가게 하는데 그 편지의 내용은 우리아를 사실 죽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결국은 전쟁터에서 우리아가 죽고 밧세바를 자기의 아내로 다윗은 취하게 됩니다. 이 모든 일을 진행할 때 다윗이 어떻게 이 일을 진행했습니까? 조용하게 아무도 모르게 은밀하게 하지만 의도적으로 이 모든 일을 진행하게 됐죠. 사무엘하 11장 26절부터 27절 말씀에 보면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우니라.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신앙 고백했던 그 모습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 모든 죄를 저지르면서 이것이 죄라고 하는 것을 몰랐을까요? 이것이 분명히 죄라고 하는 것을 다윗이 알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다윗이 이것을 은밀하게 의도적으로 행했다고 말하고 하나님은 이것을 악하게 생각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일이 나중에 들통이 났을 때 다윗이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합니다. 시편 말씀을 보면 침상을 눈물로 적셨다고 표현할 정도로 다윗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범죄하여서 나를 용서해 달라고 모든 백성들이 알 정도로 다윗이 그 죄를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함을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서 끝내지 않으셨죠. 분명히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는 것을 하나님 인정하셨지만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다윗이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아니 회개했는데 왜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게 하셨을까요? 분명히 다윗이 회개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것으로 끝나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다윗이라 할지라도 다시 또다시 비슷한 죄를 저지를 수 있기 때문에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다시는 죄를 짓지 않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를 이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다윗 집안에 어마무시하게 참 두려운 그런 죄의 대가를 지불하도록 하셨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윗하면 이런 생각을 하지 않고 골리앗을 넘어 쓰러뜨렸던 그 다윗만 사람들이 기억합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다윗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나님께서 평가하시는데 그 평가가 언제부터 이루어졌을까? 많은 사람들은 골리앗을 쓸어 넘어뜨린 그 장면을 기억하면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을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그 사건 이후에 다윗이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면서 그 이후로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 무슨 범죄했다고 하는 내용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다윗이 왕으로 잘 나갈 때, 나라가 평안할 때 내가 왕으로서 이 정도 하는 것이 뭐가 문제야라고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다윗이 이 범죄 이후에 죄에 대한 대가 지불을 할 때에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그래서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다윗이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충분히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자리를 피해 도망가면서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게 하시지 않는다면 내가 이 삶을 그냥 만족하겠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다윗의 삶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있을 때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가 회개하고 용서함을 받고 다시 돌이켜서 다시는 그 자리로 가지 않는 삶. 회개가 뭡니까? 180도 이제는 내가 죄 가운데로 나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며 살아가겠다고 하는 것이 회개가 아닙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회개했다고 하면서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것은 우리가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허락하셨던 그 죄의 대가 지불을 모든 사람들에게 행하게 하신다면 우리가 그것을 견딜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예로 들어서 말씀하고 있으니 우리가 범죄했을 때 다시는 그 자리로 돌아가지 않는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 사람은 법이 없어도 살 사람이야. 과연 그럴 수 있을까요?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선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있지만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고 말하지만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유혹받을 때가 있고 죄에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먼저 우리 가운데 손을 내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지금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하겠죠. 하지만 그것을 무기 삼아서 하나님께서 또 용서하시겠지라고 하면서 반복해서 죄를 짓게 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라고 말씀하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죄를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이지 계속해서 죄를 지어도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죄를 지었을 때마다 소나 양이나 이런 것들을 잡지 않아도 되는 것이 참 감사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가 성경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5절부터 26절 말씀해 보면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기 위해서 더 이상 소나 양이나 비둘기를 잡지 않아도 되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는 우리가 기도해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하나님과 친밀한 화목된 관계를 이룰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없는 죄를 억지로 만들어서 회개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실 때에 우리의 죄가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때 그것을 묻어두지 말고 죄를 지적하시는 그 앞에서 하나님,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고 다시는 그 자리 가운데 나가지 않을 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효력이 우리 가운데 미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죄 가운데 있을 때 그 죄를 털고 주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열어두셨으니 우리가 그 길을 따라 나아가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신 이 자리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결단의 찬송 이후에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오늘 들었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온전히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또한 우리 죄가 드러났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우리가 의지하며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하나님 주시는 참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다 함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께 기도하십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세대를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죄 가운데 있을 때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일 줄 알도록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로 하나님 주시는 참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이 한 주일의 삶을 살아갈 때에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삶이 연장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끼어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